지금부터 3월 2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작아지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며 예수님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이라는 말로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강해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고 자신은 땅에 속한 자로 비교하며 차별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의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기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늘에 속한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친히 보고 들었던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선포와 땅에 속한 자의 선포, 과연 비교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그것이 진리임은 당연한 것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다라고 인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참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쳤다라는 말은 봉인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저는 말씀이 들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MBC 앵커로 잘 나갔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허황됨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변화돼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대적하다가 말씀이 들리니 그 진리의 말씀에 매료되어 잘 나갔던 그 자리도 포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옳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 말씀을 이제 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권면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에 모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무제한적으로 공급하시기에 그의 말씀은 무제한적으로 진리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예수님의 세례 역시도 성령으로 주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더 큰 가르침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의 권위를 이제 그 자식에게, 그 자녀에게 이양하는 듯한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권세와 왕위를 넘기면 이제 솔로몬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모든 권세가 이양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경각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불편한 감정을 가진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진노만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 계속 예수님 대적하면 너 영생도 없고 진노만 머무르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 더 이상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을 증언하시기에 그 증언은 참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에 그분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러니 그를 대적하지 말고 그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너희에게 진노만 임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없으면 진노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영생이 없고 진노만 머무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로 마음이 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한다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진노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보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더 커지는 것을 보며 질투하는 마음에 투덜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를 믿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우리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후에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몰아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당신의 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으로 돌이켜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싸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와 대적해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과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순종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능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과 선물을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도 하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과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총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는 은혜, 치료되는 은혜, 하나님,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언제든 주님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에 속한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마침내 주시는 귀한 은혜, 은총을 누리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